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이 혼인 예복 없이 주 앞에 서는 위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려 하는가? 오늘 이 사람이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이 입지 않는 것이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그것이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즉 이 왕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저마다 살아가는 그 신념이 있고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다 혼인 예복을 입었지만 자기만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자기의 신념대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나타나자 왕 앞에 대면하게 되자 그는 왕이 너는 왜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냐 물었을 때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엄중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왜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빛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감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벗은 몸으로 쓰게 된다라고 말한 걸. 하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쓰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뭐로 우리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포장으로. 따라합시다. 포장. 많은 포장으로 우리를 가려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 살 한꺼풀 그 차이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여 그를 우러러보고 또는 그를 판단하여 그를 멸시하고 낮게 보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따라봅시다. 살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 다 거기서 거긴데 그 한꺼풀 그것을 보고 우러러보고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요. 우리는 사람을 어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며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이 땅을 살아가는 저는 우리의 귀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지 않았건, 예? 사람을 우리가 귀히 보고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결코. 하여튼 정말 우리 사람은 이 한꺼풀인데, 한꺼풀이 하나님. 그래서 이 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포장을 보셔요? 포장은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도 가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된 거, 무슨 젠체하는 거, 그런 뜻한 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어떠한 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쓰기까지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차라리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 식으로 살 거면 나같이 교회 안 다니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낫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또 그 말 사실은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이 참 덕이 되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런 자기의 신념과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다 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왜 혼인예복을 입지 않는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가?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경고가 너무나 그 두렵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모든 것이 차려져 있고 이제 손만 뻗으면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 찰나에 그는 어디에 처하게 됐어요? 어디에 벌어지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데 처하게 되는 이 너무나 큰 차이, 이 대조를 보세요. 잔치와 바깥 어두운 데. 이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비유는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만 해당하는 비유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도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했지만, 그러나 이 결정적인 모든 곳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의 차이, 그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뭐예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그냥 그걸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반적이고 모호한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차대한 심각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에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상수훈을 그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그렇죠? 근데 이 집이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오직 하나의 차이가 있죠. 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그 집은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똑같아요. 집의 인테리어, 등, 마루, 카페트, 그 다음에 하여튼 집에 그 비치한 모든 퍼니싱이 다 똑같은데 오직 하나의 차이. 그 차이가 뭐예요? 한 집은 어디에 지었고? 반석 위에,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지었고, 한 집은 어디에 지었고? 근데 이 하나의 차이가 평상시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너무 좋았어요. 그냥 화장실도 다 더 좋고 근데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날 뭐가 왔어요? 스톰이 왔어요. 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유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스톰이 와요. 우리 인생에 창수가 와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와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와요. 근데 오히려 그 폭풍우는, 그 시련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짜 위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비바람이 불면 허물어져 버릴 그 하룻밤의 모래성 같은 그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혼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루 왔다가 없어지는 하룻밤 꿈과 같은 것에 우리 인생을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 좋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차이.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오직 차이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가 뭡니까? 네. 오늘 이 혼인 예복이 말하는, 오늘 세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혼인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유에서 이 혼인 예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옷 자체가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무슨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그걸 입으면 구원받고 그걸 입지 않으면 구원에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복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뭔데 구원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이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이, 이것이 누가 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왕이 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옷 하나 입지 않은 게 그게 뭐가 크게 문제라고? 그게 단지 옷 하나 입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단지 옷 하나 입고 안 한 그 문제가, 이 사람은 왕이 정한 방식을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왕의 방식대로 나는 살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가 뭐야, 죄? 죄가 뭡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쵸? 모든 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내가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라 봅시다. 임의로 먹되. 임의로란 말이 뭐예요? 혜율이, 임의로란 말이 뭐야? 임의로. 이게 어렵지, 애들한테는. 임의로. 어른들도 어려운데, 임의로. 그 영어 성경에는 freely, 네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네 자유를. 모든 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혜율이가 질문했었나? 혜린이가 질문했었나? 하나님이 왜 그거 만들어갖고 인간을 왜 죄짓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 그게 한 가지 금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금한 게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라 그랬죠? 왜? 그게 아니었다면 아담은요,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의 악을 나무는 먹지 말아요.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엇과 같다?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아담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아담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다. 아담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다.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기 전까지 내가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 왜? 다 하니까.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뭐만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면은 아담이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즉 그걸 보기 전까지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뭘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역시 하나님께 지음받은 제한된 무한한 자가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요. 그리고 많이 아프죠.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구나. 부서질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죠? 먹어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마귀는 그걸 거스리고 너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주관을 가지고 네 뜻대로 살아. 네 방식대로 살아. 네가 생각한 대로 먹어. 즉 하나님의 방식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죄는 그때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죄. 나 하나님 필요 없음.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음. 내 방식대로 살겠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의존적 존재다. 네,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과 생명의 자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원천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통해 죄는 뭐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음. 나 스스로 살겠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죠? 분리되니까 그 하나님 오는 자원이 어떻게 됐어요? 파이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결핍. 하나님의 힘 자원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 세상에 결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저 사람 거 뺏어 먹고 남을 짓밟고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올라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즉 오늘 이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단지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의 특징이 이 사람을 통해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누군지 알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를 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그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왜 악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지 아세요? 예? 유유상종이라고.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정말 아주 교양 있고 아주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앞에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나쁜 습성과 그쵸? 이것들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나는 우리 일명탕 우리 평안침례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좋은 서로에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좋은 친구. 하여튼 근데요 그런 단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불의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그 의롭지 못한 불의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둠하고 있을 때는 그 어둠이 어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둠이 깜깜할 때는 그게 어둠이. 근데 어둠의 정체가 언제 탄로나요? 거기에 조그만 빛이라도 빛이 비치면 비로소 그 어둠의 정체가 무엇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어둠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였어요. 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의로운 자였다는 거 사람들 앞에 그런 채 했죠? 근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이 그 모든 가식과 불의들이 이게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 불의도 다 용서하실 거야. 다 눈 감아 보실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지 못한 것은 하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시편 1편에 뭐라 해요?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라. 하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의가 많은데 그냥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예수님을 원래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이 있죠. 그걸 누가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죠. 죄값을.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리신 거예요. 아무 죄 없인.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용서하셔, 다 넘어가셔, 눈 감으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의 불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불의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 덤태게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허물을 내가 다 덮어 씌운 거. 이런 경험이 있죠? 억울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허물을 다 누가 덮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 그 죄의 허물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덮어 씌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것을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즉 죄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 값을. 죄 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지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죄 값이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가 우리에게 유혹해 속삭여. 야, 이 죄 얼마나 달콤한데. 근데 여러분이 그 유혹에 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항상 값을 요구한다. 근데 그것은 후불이에요. 선불이 아니라. 선불이면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짓고 나서 내놔. 그 값은 너무나 비싸요.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항상 뭐 하죠? 항상 후회해요. 값을 항상 요구해요. 그런데 그 죄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paid up 하셨어요. 아멘? 제가 오랜만에 영어 썼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불하셨어요. 누구 값을? 저와 여러분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불할 값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유혹해. 한번 해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정죄해요, 정죄. 죄 값을. 야, 너 죄 졌잖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 네가 장로고 집사고 뭐 네가 뭐 구역장이고 네가 뭐 무슨 뭐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난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너 알아야 돼. 넌 나 정죄할 수 없어. 왜?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값을 다 지불하셨어.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불한 그 피값, 죄값을 십자가 때문에 나는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맨몸으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옷으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 그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행한 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러는데 저 사람보다 난데요? 저 위에서 보면요. 빈 라덴이나 저 위에서 보면 마더 테레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따라해봅시다. 거기서 거기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저 나쁜 놈,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하나님 보시기는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이? 예? 다 똑같이 죄인이고. 예? 이 한꺼풀 벗어놓으면 요거 다 포장에 가려서 그렇지 벗어놓으면 우리의 욕망, 그쵸? 이기심, 시기, 질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홍 목사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벗기면 그쵸? 다 사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행한 걸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의를 보시고, 즉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덮어 씌우신 우리에게 입으신 예수님의 그 예복을 보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면, 자 이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 의의 옷은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옷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대호 형제, 죄인이야, 의인이야? 에? 아니 예수님의 믿으면 자 범위자매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박주사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둘 다. 그 양심이 있어갖고. 근데 그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린 분명히 의인이에요. 왜? 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은요, 우리는 옷을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이 옷은 뭘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신분.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꿔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단이 정죄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쭈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 때문에 넌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라고 사단에게 이제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뭘 변화시켰다고요? 신분을 변화시켰죠. 그러나 신분만 변화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단반 여러분 옷을 입은 사람이 멋져 보여요. 그러나 멋져 보인다고 그 사람 인격이 변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수준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칭의, justification. 우리의 그쵸 신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옷을 입었으니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옷은 멋지게 입었는데 막 그냥 대지 앞에 대지에게
여러분 좋은 옷을 입혀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수준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양심이 있어요. 2개라고, 2개. 알거든, 나를. 아직 내가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하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신분은 분명할 것은, 우리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다, 안 변화됐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따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마더 테레사 같이 우리가 어떤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행하신 그 옷을 입혀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걸 본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그것을 보시고, 즉 누굴 보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심판했을 때요, 천국 문 앞에 여러분 하나 앞에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여러분이 그 피고 앞에 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여러분을 디펜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여러분을 보시고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여러분을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무슨 권리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살아야 보내? 다 산에 올라가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아무 길로 가면 되지. 꼭 왜 예수님만 길이야? 그쵸?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곧 무엇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I am a way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I am the way. I am the only way.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혼인 예복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위험을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제가 2가지 개인적인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졸업식 전에, 그 졸업 전에 가을 정도에 미리 졸업 촬영을 합니다. 대학교에. 아시죠? 졸업 촬영을 해요. 그 졸업 촬영할 때요,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특히 여학생들. 머리하고 막 옷도 드레스 입고,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그래서 남자는 딱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정장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도 깜빡이를 잘하는데 그때 깜빡해갖고 그날 촬영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학교 갔어요. 근데 학교 딱 캠퍼스 들어서니까 딱 아는 거야. 이 보통 여학생들이 보통 옷차림이 아니야. 아, 오늘 졸업 촬영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당황함, 그걸 제가 그 졸업 촬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평상시 그 옷을 입고, 그러나 여러분 졸업식 촬영 때 그 옷은 어떻게 빌리면 되고, 그렇죠? 또 없으면 그냥 그렇게 뭐 찍으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쓸 때 이 난처함, 이 당황함, 다시 주어지지 않는 이 기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결코 가볍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언젠가 마지막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왕을 맞닥뜨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40년대 그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공의 채플이 아니라 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는데 그 목사님이 마침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의 이름이 스페인이라는 자매, 나라 이름과 똑같은데 그 자매님이 참석하셨어요. 중년의 자매님이었는데 부모님을 전쟁에 다 잃고 둘이 서로 결혼을 안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아주 정말 자매가 각별한 사이와 그리고 그렇게 있던 자매였는데,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설교했던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목사님, 제게 그 혼인 예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자매가 거하던 집에 폭격이 일어서서 그 자매 둘은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 자매가 떠난 다음에 아무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그 자매님의 장례식을 치러줬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매를 장례를 치르고 떠나 보내면서 그 자매가 했던 그 말이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목사님, 제게 그 혼인 예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이 혼인 예복이 있다는 것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이 불확실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내게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매님과 같이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더라도,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오직 유일한 준비, 그 혼인 예복,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또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아직 그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 성하옵소서. 내 죄 정죄하신 주 내가 주께 주께로 지나오니 골고다의 보혈 약하고 추해도
내가 줄게요.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증거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